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제가 봉독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제목을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이렇게 또 잡아봤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과 연결이 됩니다. 창세기 1장 1절 우리 너무나 잘 아는 구절인데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시작을 하죠. 교회를 다니신 분들은 창세기 1장 1절 정도는 우리가 서당계 3년이 풍어를 읊듯이 창세기 1장 1절 정도는 우리가 다 아는 구절이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구절이죠. 그런데 똑같은 그런 그 의미를 담고 있는데 약간 다르죠. 요한복음은 태초에 창세기 1장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시작을 했다면 요한복음 1장에서는 태초에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여기서는 말씀이 계셨다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조금 더 설명이 되는 구절이죠.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하시는데 그럼 어떻게 천지를 창조했을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인데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라는 말씀 우리가 많이 들어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에서는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1장 2절에 보면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그는 바로 말씀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리고 이 말씀이 누구와 함께 있었다?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래서 이 말씀이고 누구라는 거예요?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다. 근데 이런 말을 이렇게 좀 어렵게 좀 표현을 한 건데 우리 안에 어떤 말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안에 뭐가 있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 거냐면 문학적으로 하나님이라는 신 안에 뭐가 있었다? 말이 있었다. 말씀이 있었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는데 뭘로 창조하느냐? 하나님 안에 있는 말씀으로 그것을 1장 2절에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안에 뭐가 있었냐? 말이 있었다는 거예요. 말씀이 있었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천지 만물이 뭘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말씀으로.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그 만물을 지으시는데 하나도 말씀으로 지어진 것이 하나도 모든 것이 다 말씀으로 지어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에서는 천지를 창조하신 분을 하나님이라고 얘기한다면 요한복음에서는 그 하나님을 말씀이 곧 뭐다?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 성경이라는 게 있죠. 성경은 우리가 뭘로 받아들이고 있는 거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이 곧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곧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이 이 말씀으로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배우고 또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이야기가 어떻게 보면 성경의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듣기만 하고 이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이게 관계가 없이 되는 거죠. 병원에 갔는데 기껏 검진 다 하고 의사 선생님이 약도 줘주시고 뭐 또 하라고 하는데 다 듣기는 들었는데 이제 집에 가서는 약도 안 먹고 의사 선생님이 이것도 좀 조심하시고 당뇨가 있으시니까 이런 음식 좀 드시면 안 돼요. 이게 당이 확 올라가니까. 그리고 혈압이 있으면 또 이런 거 안 좋아요. 그리고 건강 우리 이렇게 챙겨주시는 말씀들을 한단 말이에요. 간이 안 좋으신 분들은 뭘 어떻게 하라고 하고 뭐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의사 선생님이 얘기하는 그 말을 듣고는 왔어. 듣고는 왔는데 뭐 이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옛날대로 그대로 해버리면 이게 건강해질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라는 것은 날마다 우리가 잘 알던 잘 알지 못하던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살아가는 잘 모르겠으면 다시 의사 선생님한테 물어보고 제가 그때 잘 뭐라고 했는지 잘 몰라서 그러는데 다시 한번 얘기해 주세요. 그렇게 다시 가서 물어보고서라도 우리가 건강을 회복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들었는데 모른다면 다시 물어봐야 되지만 안다면은 해야 될 것이 있다면 우리는 그 길을 가야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또 그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고 우리는 믿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에서 3절 말씀 한번 찾아보세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죠. 이거 믿음장이라고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여기에 그냥 온통 믿음 얘기가 잔뜩 나오죠. 믿음. 제가 읽으면 믿음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나와 있죠. 그렇죠? 여기 보면 3절에 보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뭘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1장 3절에 만물이 뭘로 지어진 바 됐다 그랬어요.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하나도 지은 것이 말씀으로 지어지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 그 말이나 히브리서 11장 3절에도 믿음으로 우리가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말씀으로 지어지는 세계는 어떤 세계예요? 눈에 보이는 이런 세계인가요? 그리고 나서 나오는 세계들을 한번 좀 보면 히브리서 이제 거기 보면 창세기도 그렇지만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는 이야기는 잠깐 나오지만 창세기 끝부분까지 세상 만드는 얘기는 안 나와요. 뭐 사람 얘기가 나오잖아요. 사람 얘기 그죠? 사람들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아담 이야기 나오고 가인과 아벨 얘기 나오고 뭐 에녹 얘기 나오고 노아 이야기 나오고 아브라함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지으시는 세계, 지으시는 만물은 뭐냐면 우리의 뭐를 만드는 이야기예요? 영혼을, 우리의 혼을, 여러분의 혼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뭘로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물로 만들어간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뭘로 만들어가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져 갔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만물이 그리고 모든 세계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세계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여러분들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이 세상을 보세요. 하나님 창조하신 세계인데 왜 이 모양이에요? 살아가는 것도 힘들고 저런 거 왜 만들었을까? 물론
그런 것들도 만들 수도 있고 안 만들었다고 얘기할 수도 있고 뭐 여러 이야기들을 할 수 있지만 솔직히 그런 것들은 우리와는 살짝 관계가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세계를 뭘로 만들어간다? 말씀으로 창조해가더라. 그게 이제 히브리서의 이야기고 창세기의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모든 세계를 하나님께서 모든 세계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었다라고 얘기해놓고 그럼 세계가 나와야 되는데 세계가 나오지 않고 누구만 나와요? 사람만 계속해서 나와요. 그렇죠? 그래서 한번 보면 히브리서 11장 4절부터 그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시니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많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겼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받았음이니라.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 늙어 단산하였으나 잉태하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미라. 이러므로 죽은 자와 방불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이 생육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전에 그런 인물들을 부르셔서 지금은 죽은 자와 같은 아브라함과 사라를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런 자신들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세계를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지만 그때부터 지금까지 믿음의 눈을 뜨고 보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어지더라. 눈에 보이는 세상도 물론 하나님이 만드셨지만 그것을 만들자고 하나님께 천지를 창조하신 게 아니라 한 영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영혼들로 만들어가는 세상을 하나님께서 만물로 창조해 가시는데 무엇으로 그러느냐? 말씀으로. 믿음이라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고 내가 말씀을 받아들이고 말씀이 씨가 떨어지고 또 그 안에서 우리가 길가와 돌짝과 가시밭과 같은 그런 길을 가는 것을 뭐라고 말하는 거냐면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겨자씨만한 믿음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왜 겨자씨만한 믿음이 크냐면 우리 그 작지만 그 말씀이 들어와서 우리를 뭐 할 수 있기 때문에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성경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이 없습니다. 우리는 믿음이 없지만 뭘 붙잡고 가는 거? 말씀 붙잡고 오늘 하루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해 가는 것을 성경에서는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믿음으로 우리의 달려갈 길을 남은 인생 여러분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때 가서 손들고 주님 앞에 고백하고 그런 그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소중하겠지만 나에게 지금 호흡이 있고 건강하고 그래도 뭔가 힘이 있다는 것은 내 몸 하나 걱정하고 육신적으로 남한테 신세지지 않고 내가 뒷감당하느라고 살아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 길을 걸어가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그 길을 가기 위함이고 그래서 나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그 길을
걸어가느냐 걸어가지 않느냐가 또 우리에게 오늘 하루를 통해서 주어진 인생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요한복음 오늘 이렇게 1장 1절 말씀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으로 지어져 가는 하나님의 그런 피조물이 되어져야 되지 않을까.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그냥 왔다 그냥 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씨름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복 주시고 그 길을 책임져 주시고 내가 가는 그 길을 하나님께 동행해 주시고 그래서 그 길 속에서 우리를 영화롭게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그 길을 버리고 내 길만을 고집하고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간다면 그 길은 장담할 수 없는 그 길이 될 거예요. 그러나 이 길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오늘 같이 또 주일 또 되기 전까지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내가 걸어가야 될 길이 또 무엇일까? 내가 말씀으로 지음만 되기 위해서 그리고 내 마음의 밭을 갈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될 것들은 무엇일까?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은 무엇일까?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또 걱정거리가 있다면 또 그것들을 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